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8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조차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예. 이제 다니엘서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를 하면서 우리가 주변의 정세를 또 배경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는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BC 720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세력이 점점점 쇠퇴해 갔고 또 세력이 이렇게 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티스 하류에 있었던 이 바벨론이 점점점 세력을 얻어갔어요. 그래서 그 신바벨론에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를 BC 612년에 함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력을 점점점 서쪽으로 해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이스라엘, 그 밑에 유다, 더 나아가서 애국까지 이렇게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했어요. 그런 것을 애국에 있는 왕 바로 느고가 그것을 알고 지금 그 위에 팔레스타인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팔레스타인 위쪽에 갈그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벌였는데 두 번의 전쟁을 벌였어요.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첫 번째는 무승부, 두 번째는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승부는 그 나보볼라살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바로 느고가 전쟁을 벌였는데 무승부였어요. 그때 그 전쟁을 하러 올라갈 때 그 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그 무기토에서 그거를 막았어요. 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았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유다와 전쟁을 벌여서 거기서 요시야 왕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빨리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의 둘째 아들이었던 왕을 세웠어요. 여호아스를 세웠습니다. 17대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갈그미스에서 무승부가 나고 돌아가는 길에 보니까 여호아스라는 왕을 유다가 세웠어요. 그걸 바로가 포로로 잡아가고 여호와김이라는 왕을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는 완전히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세가 다시 바뀌어서 2차 이제 갈그미스 전투를 했는데 거기서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내려와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거기서 침공하면서 1차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가는데 1차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이게 BC 605년입니다. 근데 여호와김이 이제는 정세가 바뀌었잖아요. 처음에는 애굽을 섬겼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바벨론을 섬겼는데 이 여호와김이 바벨론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시 한번 이제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여호와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와긴을 왕을 세워요. 19대 왕을 세웁니다. 그런 과정에서 2차 침공을 하고 또 2차 포로로 잡아가요. BC 597년에 잡아가는데 그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긴이라는 그 왕을 세웠던 왕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숙부였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물러갑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3차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3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을 해요. 그래서 BC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다니엘은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BC 605년에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직 유다라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지 않은 그때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벨론에서 이 포로로 잡아갔냐? 바벨론은 아수르와의 정책이 서로 달랐습니다. 아수르는 어떤 정책이었어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그 아수르 전역에 이주시키고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그 북쪽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정착해서 완전히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어요? 사마리안이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그 사마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혈 정책이었어요. 분산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반대였어요. 분산 정책이 아니라 집중 정책을 했어요. 그 모든 민족에 있는 좀 유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바벨론의 수도에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에서도 좀 똑똑할 만한 사람들, 귀족 중에 괜찮은 만한 사람들, 바벨론을 섬길 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왕궁에 도서관이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학문적으로 체계가 잡혔던 제국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서 왕궁 교육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받았을 것입니다. 몇 년 정도 받았냐 보니까 한 3년 정도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가 언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는데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그런 왕궁 교육을 시켰는데 그때 나이가 14서부터 17, 14살부터 17살까지 이렇게 3년 동안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다니엘이 잡혀갈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10대 청소년 때예요. 티네이저 때 이렇게 잡혀가서 그곳에서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언어를 비롯해가지고 그 다음에 문화, 학문, 역사, 지리 이 모든 것을 다 3년 동안 이렇게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 그의 신분은 뭐였어요? 유다 귀족이지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왕궁 교육을 받지만 누구보다도 그 왕의 명령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어떤 왕이에요? 세계 제국을 건설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왕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왕이 지정해준 그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것이죠. 이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냥 해도 될 것 같아. 예.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왕이 지정해 줬어요. 너 이거 먹어라. 이거 마셔라. 라고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이것은요, 왕이 특별한 배려입니다. 관심 아니겠습니까? 이 왕궁 교육을 하는 이 소녀들을 어떻게 하든 잘 먹이고 잘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까?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기 때문에 왕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배려와 관심을 갖고 있던 그 명령을 지금 다니엘이 이제 거부한 것이죠. 다니엘이 왜 거부했겠습니까? 왕이 지정했던 음식과 포도주는 대부분 그 당시에 왕궁에 있던 신전에게 바쳐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신이었던 느보 신에게 먼저 바쳐졌던 모든 재물들이 왕궁으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졌던 재물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또 다니엘은 거부했을 것이고, 또 그 재물들 가운데는 모세율법에 먹지 말라는 것, 부정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는 것은 참 좋은데, 그렇게 결정했을 때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을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출신이 포로 출신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포로가 일국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 당시도 뭐 죽음인데, 이거는 포로 출신이었던 이 다니엘이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행하는 그 행동을 보면 너무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생각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보면 다양한 민족들 중에 그래도 유능한 사람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도 아마 이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하는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할 때 그는 분명히 죽음을 각오하고 이 뜻을 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이 다니엘만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직원이나 아니면 뭐 일하는 워커로서 일을 하는데 회사 사장이나 비즈니스 오너가 자꾸 주일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는 사장의 말, 그 오너의 말을 우리가 이게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 잡을 잃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일 예배를 빠질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 빠지는 것이 두 번 빠지게 되고 세 번, 네 번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그 사장과 오너가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주일날, 그러니까 일요일날 일해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계속 또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뜻을 세워서 주일 예배를 지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사장의 말을 좀 들어서 어떻게 하든 좀 이 상황을 조금 순조롭게 지내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럽지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사장과 오너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지, 이 갈등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뜻을 세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문제가 되면 그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이 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더 나아가서 다니엘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야 되는 문제라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신사 참배하라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왔어요. 그 교회들마다 신사한테 참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봐도 그것은 신앙에 결부되는 거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반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왜? 일본의 명령에 그것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 명령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게 되고 또 고초를 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다니엘이 했던 그 뜻을 세워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뜻을 세운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하고 잘 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이렇게 뜻을 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너무 기쁜 일이죠.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또 교만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 능력 때문에 된 거야. 내가 잘나서 된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잘 될 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정말 상황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뜻을 정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사람 더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세워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그 다니엘 같은 포로 출신의 사람들은 뭐 한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 사람이 아니라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죽여도 왕은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무섭고 두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그 세계관에 보면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켰어요. 이러면 바벨론의 그 신이 유다의 신보다 더 강하다고 믿었어요. 바벨론의 느보의 신이 유다의 여호와 신보다 강하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느보의 신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강한 신 앞에 더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였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는데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 자기가 믿던 그 여호와 신을 계속 섬기는 것입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그런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인도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담대함 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조금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다니엘은 담대함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을 겁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겁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겁냈어요.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말합니다. 나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담대함으로 나가는 다니엘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을 붙여주셨습니까?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붙여줬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하신 것이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환관장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너가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냥 환관장의 그 위치에서 그냥 제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인데도 환관장이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환관장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환관장에 한 가지 두려운 게 있었어요. 어떤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너가 그렇게 하면 얼굴이 초췌해져가지고 왕이 그것을 보면서 나중에 그것을 알면 내 목숨이 위태로울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너희 뜻은 알겠는데 혹시라도 너가 얼굴이 안 좋아지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합니까?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해봐라. 고기를 먹는 소년들과 나와 우리 친구들이 채식을 먹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비교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에 환관장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은 열흘 동안 10일 동안 시험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좋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만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얼굴이 더 윤택하고 더 밝게 이렇게 보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물론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얼굴이 뭐 윤택해지는 것은 아니죠. 예. 얼굴이 이렇게 좋아지려면 고기보다는 채식을 더 많이 먹어야 된다고 해요. 요즘에는 채식을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이래야 얼굴 피부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하셔가지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얼굴을 완전히 빛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고기 먹는 그 소년들보다 더 얼굴에 광채가 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더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셨어요. 이것을 보면 유다 백성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이방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그 가운데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거기서 신앙을 안 지킨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아니 자기 나라 안에서도 신앙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이방 우상 섬겼는데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왕이 말하는 그거에 그대로 순응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우셨으면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을 또 찾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점점 식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점점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서의 죄악도 많고요. 세상 안에서의 그 신앙대로 지켜 나간다고 하면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신앙과 세상과 이 갈등 가운데서 타협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한국에서는 개업을 한다든지 무슨 영화를 시작한다든지 그러면 뭐 합니까? 돼지 머리 놓고 거기다 다 절하라고 하고 또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거 거부하는 거. 나는 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 거부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야, 이거 괜찮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난 신앙인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거 거부하는 것. 굿하고 제사 드리는 거 거부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점 보고 또 오늘의 운세 보면서 자기 하는 사람들. 그런 거 거부하는 것. 또 대박을 꿈꾸면서 황금 만능주의 안에서 복권과 또 도박 가운데 그런 거 거부하는 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분위기가 그렇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고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세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오히려 그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더 핍박하고 어려움과 공격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공격할 것이고요. 예수를 믿더라도 대강대강 믿는 사람들,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공격을 할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하겠습니까? 야,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너만 예수 믿는 사람이냐? 혼자서 예수 믿냐?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꽃집 주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꽃집에서 일을 하는데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이 축하 꽃을 주문을 했어요. 동성애 결혼에 축하 꽃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나는 신앙에 동성애가 맞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을 했어요.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냥 벌떼처럼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공격을 하고 불매운동하고 이 집 앞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고 아주 난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 옹호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지만 또 반대편에서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사람에게 격려도 해주고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정말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이 사이에서 양다리를 놓고 내가 편할 때 하나님, 내가 편할 때 세상, 주일날 와서는 하나님, 주일 외에 다른 날에는 세상, 이런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넘쳐도 그 가운데서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오늘날에도 그 사람을 찾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만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을 정할 때 많이 있잖아요. 우리 티네이저들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뜻을 정합니다. 그거 좋죠. 또 청년들은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뜻을 정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올해 2016년도에는 내가 성경일독 하리라,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선교지 한번 가버리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리라, 다 좋은 뜻입니다. 예, 좋은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나가는 것, 그 믿음의 결단,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런 믿음의 결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고 믿음이 성장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뭘 해보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성경의 말씀을 읽겠다.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다라고 이런 결단을 내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단하고 나가면 우리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거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나가는 거, 그럴 때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첫째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야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죽을 것 같고요. 당장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바벨론 왕의 명령을, 또 바벨론 왕을 두려워한다면 말씀대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말씀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회사 사장이나 오너가 주일날 나와서 일해라. 그 사람 두려워하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결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사람보다 뒤에 계신 하나님, 또 모든 일 가운데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 세계를 제패해도, 세계의 제국이 되어도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다니엘에게는 환관장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으로 붙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니엘의 그 말을 듣게 하고 다니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늘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모세는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두기고 많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이방의 전도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돕는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좀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좀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도움이 이게 느껴지지 않고 멀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나?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시편 121편을 읽고 묵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런 도움이 정말 이게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앞에 어려움이 있고 내 앞에 정말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이, 비즈니스 오너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주니까 그들이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뭡니까? 그 배후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바벨론이 아무리 제국으로서 이 세계를 제패해도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에 그 바벨론 왕이 다 모든 것 좌지우지하고 다 주관하는 것 같아도 그거 너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종으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좀 좋은 것 주시면 좋은데 오히려 그것이 상황이 점점점 악화됐어요. 세상의 유혹대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점점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까지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애굽의 총리로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당장 지금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붙잡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좀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보이는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벼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유다에서 자라다가 포로로 잡혀와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그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다니엘은 그렇고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떨까요? 그냥 하루에 한 번 그거 대단한 거야? 그렇지만 그것이 쌓이면 정말 저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뭔가 다른 사람이야.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 듣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제자훈련 때 우리 유림 집사님이 이렇게 복권 광풍이 불었을 때 나 복권 안 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아, 참 그게 너무나 귀한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분위기에 맞춰서 그거 꼭 뭐 2불, 3불 뭐 그거 아까운 게 아니라 아, 나는 이게 말씀에 맞지 않고 내 신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나는 것이 정말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것이 내 신앙에 맞지 않고 말씀에 맞지 않을 때 아, 이거 나 안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 신앙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 또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되 특별히 하루에 한 번 이상 뭐 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